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여, 주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라. 죽어가는 영혼들의 신음소리 점점 크게 들려온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한계 쉽게 넘어가지 못하죠. 자신이 경험, 또 지식, 사회적인 통념이나 전통, 과학과 기술, 철학 이런 것들로 형성된 자기 안에 각인되어 있는 그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과 기준, 기대 대부분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 경험이나 상식 이런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그러한 방식으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 바로 그런 사건을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는 베다니에서 일어난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굴로 되어 있는 무덤에 장사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에 오셨을 때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슬픔 속에 이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미 나사로의 죽음을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 오라비가 23절을 보면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보인 반응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마르다는 미래의 부활은 믿었지만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날 부활은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우리가 믿음의 어떤 믿음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을 몇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현실과 상식에 갇혀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서셨을 때 말씀을 합니다. 39절을 주목하십시오. 돌을 어떻게 해라? 옮겨 놓으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보인 반응이 뭡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납니다. 어떤 말입니까? 이 말이 불신앙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이죠. 장사한 지 나흘이 지났고 시신이 썩기 시작했을 것이기 때문에 마르다는 당연히 또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면 마르다의 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리의 경험이나 상식을 더 믿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신하는 자가 아니었죠. 그러나 지금 그녀의 믿음은 현실적인 판단으로 상식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데 왜 돌을 옮겨 놓으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에 대응한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서 쉽게 포기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경험, 상식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다는 거죠. 둘째는 이 믿음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르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0절을 보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마르다야, 너의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으라. 내 말을 믿으라는 거죠.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한 어떤 놀라운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주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지요.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이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이 직접 돌을 옮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직접 돌을 옮기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향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순종이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은 종종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의 현장을 여십니다. 돌을 옮기는 것은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을 옮겨 놓았을 때 드디어 예수님이 외치시죠.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십니다. 그 순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다는 거죠.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생명의 주이신 메시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에게 가서 고발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같은 기적을 보았지만 어떤 사람은 믿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고발했다.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지어보면 지금 우리의 삶에도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포기하게 만드는 문제, 절망하게 만드는 현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기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경험, 상식, 고정관념, 선입견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더 신뢰하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순종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이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무덤 앞에서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우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상식이나 경험 또 지식 그러한 것에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 돌아봅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 버리사 이 땅에 오심을 나를 사랑함이라 고난의 십자가 날 위해 오르사 그 피를 흘림도 나를 사랑함이라 한없는 그 사랑 날 위한 그 사랑 그 사랑